아버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 또 우리 공과를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려고 이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 일자 청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가 최초의 1차 청자가 되는 겁니다. 1차 청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그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2차 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무슨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비유를 들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할 때 당연히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뜻하고 그래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둘째가 나오는데 큰 아들은 여러분 아예 그냥 좀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큰 아들 같은 경우는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흔히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은 세리 혹은 창기 혹은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이 비주류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주되게 말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이 대상으로 보자면 세리와 창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개될 때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 교사들, 그다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그 율법적 가치에서 떠나 있던 자들 혹은 아직 율법적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훨씬 다 적용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2차 청자인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는 그러면 둘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첫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둘째 아들에 가까워요.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여기 할아버지 때부터 유대인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린 이방인이에요. 요즘 유대인이라 해도 이미 유대인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던 이 시대에서 말하는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범주에는 요즘 유대인들은 사실 들어가지를 못해요. 엄밀히 따지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요들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도 엄밀히 따지면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많은 침략을 통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막 섞였습니다. 그리고 막 사실상 포로 생활로 잡혀갔고 다 흩어졌고, 그리고 다시 이 유대 사회로 뭉쳐서 살기까지는 수백 년이 지났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다? 아니, 유대 나라 가면은 이 피부색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요즘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 자체, 이 사람들이 정통성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참 무의미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국의 정통성을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도 그 시대 속에서 다 섞여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의 원래 성씨는 박석김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전 이씨인데, 그러면 사실상 박석김 말고는 다 섞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 자체를 신앙인들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딱 유대 사회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정통, 우리 전통적이고 우리 유대인들, 이 유대 사회 그리고 율법을 지켰던 내가 행하는 행함에 있어서의 많은 가치들을 나열해 놓고 그거 안에 살고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 사회의 가치를 자기들의 이제 명예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율법적 의의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인지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무능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누가복음의 15장의 비유는 세 가지 비유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비유인 거고요. 이 앞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탕자의 비유예요.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자, 다시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얻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얻었고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다시 얻었다라는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나의 교훈으로서 묶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고 할 때 앞선 두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 의지로는 돌아올 수 없는 완전 무능한 자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은 특징이 이래요. 길을 잃었잖아요. 양은 기본적으로 눈이 우리가 흔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양이 딱 그래요. 양은 귀는 밝은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 사이에 염소를 껴요. 아니면 강아지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 따라가지고 가면서 먹어야지 그냥 그 자리에 놓잖아요. 그러면 쓴 자리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풀 먹고 자기 눈에 더 이상 풀이 안 보이면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련한 동물이에요. 아주 미련한 동물이 양이에요. 아주 미련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은 또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가 양털 깎는 거 있잖아요. 양털 깎는 거를 되게 잔인하다고 동물 학대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양털을 안 깎아주면 양 죽습니다. 양털을 안 깎잖아요. 그러면요 그 털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가지고 항문을 막아요. 양털이 항문을 막아요. 그래서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양이 자랐는데 항문을 안 막고 자란 경우에는 어쩌다 한 번 살지만 대부분은 양털이 너무 많아지면 항문을 막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미련해요. 그러니까 양이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도로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갑니다. 하물며 드라크마는 동전이잖아요. 동전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동전, 그 동전은 절대 자기 주인 곁으로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무능함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런 우리지만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전적 무능한 부분은 전제하는 겁니다. 전적 무능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통해서 약속에 대한 가치로서 인도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가치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회개해야 됨을 마지막 이 탕자의 비유에서 회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느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회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느라고 이 탕자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회개를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전적으로 내 능력, 내 실력, 내 열심으로 회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맥락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아예 대전제는 내가 회개해야지라는 나 자신에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은요, 대전제에서 되게 후순위예요. 대전제에서 가장 첫 번째 순위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능하다. 이게 대전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무능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탕자의 비유에 가면 자꾸만 탕자가, 제가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탕자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버지한테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스스로 탕자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이게 누가 시킨 겁니까? 스스로 생각한 겁니까?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둘째가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서 둘째가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로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스스로, 자,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도 하나님 앞에 어때요? 패역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능함의 극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를 그냥 가만히 두면 점점 선한 방향으로, 누가 나를 자극하지만 않으면, 누가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누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지, 나를 가만 놔두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한테 속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무엇을 상상하시든 나 자신은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거보다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가만히 두면 점점 더 패역해질 거예요. 누구의 역사 없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나를 그냥 내비두면, 가만히 두면 누가 나를 자극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아니요, 자극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나쁜 놈이었으니까 자극했을 때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자극을 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온 백성인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헐뜯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얼마나 큰 자극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말려들어요, 안 말려들어요? 안 말려들어요. 우리는 자꾸만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자기 편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저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러는 거야라고 속지 마시라니까요. 자기 자신한테 속지 마세요.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무능한, 말 그대로 길을 잃어버린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없는 그 양과 같이, 드라크마와 같이 전적 무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타락하여 부패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생각하는 족족 악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반드시 누구의 간섭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 없이 자기 생각만 그대로 말했던 둘째 아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그 각 살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대 사회 가운데 있어서 아주 최악의 죄악입니다. 뭐냐면 모세로부터 이 유산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의 문화 정서상,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산은 부모가 뭐 해야 죽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야 주는 거죠. 부모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유산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예요. 내가 유산 먼저 땡겨받겠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누구를 먼저 죽이겠다는 겁니까? 내 부모는 이미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빨리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냥 내비두면은요, 우린 이렇게 패역한 자리로 간다니까요. 하지만 부모,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먼저 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영원한 천국 가서 누려야 되는 이 영의 기쁨, 하나님의 큰 은혜로서 누려지는 이 평안함, 마음의 이 만족과 평안과 위로,
이거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상태인 내가 받기에는 과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사실상 하나님 앞에 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누리기엔 과분한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과분한 줄 모르고 마음껏 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는 각자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 정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다른 어떤 나와 비슷한 동시대를 살고 나와 비슷한 직업군에 나와 비슷한 학벌을 가지고 나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보다 내가 2배 혹은 3배 혹은 10배를 더 잘해서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 겁니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지적인 능력, 더 뛰어난 모든 것을 갖고서도 그게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우도 많아요.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왜 주셨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모른다가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왜 이렇게 주어지는지 우린 모른다가 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미 주셨잖아요. 나에게 먼저 주셨다고요. 근데 그걸 받고서도 우리는 딱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짓을 하죠.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당시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라는 거예요. 재산 분배는 사실상 토지 분배예요. 토지는 외국으로 나가려면은 그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게 판다는 얘기는 자기 형제한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버리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버렸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 사회의 희년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팔았다가도 다시 원래 회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아예 자기가 큰 돈을 가지고 나갈 정도로 팔았다는 얘기는 당시에 아주 악하게 행동되는 것들 중에 뭐냐면 외국인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사실상 이 부분에서 그런 아주 폐역한 죄거든요. 그건. 그런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 이 둘째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예요. 근데 그 장치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이걸 좀 인정하라고요. 제가 이 정도 강조했으면은 더 이상은 우리 모두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제가 더 이상은 우리가 죄인인 걸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탕자가 우리가 무얼 상상하든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무얼 상상하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그걸 반드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당연히 이렇게 나쁜 놈, 이게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나쁜 놈이 잘 되는 걸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나쁜 놈이 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잘 되면 진짜 불쌍한 거예요. 내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잘 되잖아요. 그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자꾸 잘 풀린다 그러면 내가 이래도 잘 풀리네. 그거 기뻐하실 때가 아니라 납작 엎드리셔야 될 때예요. 얼마나 세게 후드려 맞을지 걱정하셔야 될 때예요. 이 탕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이렇게 나쁜 놈도 오히려 일이 안 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안 되게 막아서라도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금방 망해요. 나가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는데 재산 낭비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죠. 다 없앤 후에 또 거기에 나라에 흉년까지 듭니다. 아니 없어진 것도 힘든데 흉년까지 들어요.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한 이 정도로 맞기 전에는 잘 못 깨닫잖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맞기 전에 알아야 돼요. 혼나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흔히 얘기하는 겁 많은 자녀 같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겁 많은 자녀 같은 성도들. 전 진짜 그러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겁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막내들이 집안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면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눈치를 보고 큰형 혼나고 누나 혼나고 작은 형까지 혼난다. 그러면 막내는 알아서 이제 조심합니다. 안 맞으려고요. 예, 그렇게 사세요. 그 마음에는 분명히 선한 마음이 없죠. 경건함이 없죠. 제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요 상황을 피하려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를 자극하지 말아야지. 아버지한테 혼날 짓 하지 말아야지. 예, 그거를 쟤는 교활해. 쟤는 저 순간만 피하려고 저래. 아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연기라도 하시라고요. 제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제발 연기라도 하시라고요. 여러분, 연기하는 게 나쁘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아주 거만해요. 아주 거만해요. 성실한 척도 안 해요. 경건한 척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도 안 해요. 그게 외식이라고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외식하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이 못돼서 그런 거잖아요. 외식하지 않으려고 정말 안 그러시는 거예요? 뻔히 아니시면서 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제발 경건한 척이라도 하세요. 경건을 연기라도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라도 쓰세요. 여러분, 큰아들을 우리가 되게 우습게 보는데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자, 여러분, 우리 큰아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큰아들은 진짜 경건했던 거예요? 경건한 척했던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진짜 경건했던 거 아닙니다. 진짜 성실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착했던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 드러났잖아요. 동생 돌아왔는데 열받아요. 막 저주해요. 아버지한테 막 따지고 듭니다. 근데도 솔직히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걸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그 아버지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거 거짓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옆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목적은 누구랑 똑같았어요? 둘째 아들이랑 똑같았습니다. 그 재산 내가 다 차지하려고, 다 내 거 받으려고. 악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연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척하면서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있으려고 어쨌든 그 노력했던 거 분명히 진심 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큰형이 진심으로 아버지한테 순종했다라고 착각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딱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다 네 거 아니냐, 네 거. 다 네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보여서, 하나님이 미련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이 큰아들이 속으로는 안 그러고 사실은 둘째 아들이랑 똑같이 그 재산발에서 그 상속발해가지고 그것만 원해가지고 가짜로 아버지한테 위하는 척했던 걸 몰라가지고 속아 넘어가셔서 다 네 거 아니냐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 사람이 진짜의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니네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이 내가 가지에 접붙임 받았을 때 원가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도 잘려 나가는 판에 말 그대로 돌 감람노였던 너희들이 여기에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물며 너희들은 얼마나 더 잘려 나가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더 잘려 나가. 감히 우리가 원 감람나무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도 잘려 나가는 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편에서 순종해 나가잖아요. 연기로라도 부족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양심을 가지고 손을 얹고 해보십시오. 내가 탕자하고 이 아들하고는 달라요? 큰아들하고 탕자 같지 않아요 내가? 아니에요. 우린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에 중첩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탕자 같았던 모습도 있고 이 큰아들처럼 교활한 모습도 있어요. 우린 둘 다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진심으로 나올 때만 여러분들이 순종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순종 가운데 진심이 아닌, 그래도 내가 체면상, 그래도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우리가 몇 대째 믿는 집안인데, 그래서 피곤한 가운데도 교회 나오고.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진심이 아닌 내 명분 혹은 내 체면 때문에 그러신 적 없냐고요.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저주하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도, 자 보십시오. 탕자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온갖 것들을 다 붙이고 돌아옵니다. 온갖 이유를 다 붙이고 돌아와요. 탕자한테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도록 만드신 분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탕자한테 자꾸만 뭐가 떠오르게 만들어요? 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지금 돼지 쥐염려도 못 먹는데 아버지 집 가면은 부자인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내가 거기에서 아유 난 종으로 있으면 돼. 그래, 그렇게 있자. 그렇게라도 있자. 자, 종으로 있겠다라는 게 이 둘째 아들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연기를 지금 큰아들만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도 종으로 있는다는 게, 내가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완전히 내가 바뀌어서 종으로라도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라도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겠다고 간 게 아니잖아요. 종으로라도 가면 누구 위에 풀칠하니까요? 내 입에 풀칠하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둘째 아들도 누구 위에서 거기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요 좀 다각적으로 의미 있게 보자고요. 그냥 성경 읽으라니까 그냥 빨리 읽어. 1년 올해도 한 번 다 읽어서 올해도 한 번 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성경 일독 대부분 다 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몇 독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 볼 때 나랑 대입해서 보자고요. 탕자의 진심을 보세요. 탕자의 진심이 진짜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자기 입에 풀칠이에요? 자기 입에 풀칠입니다. 거기 종으로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딱 나오잖아요. 야,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 아버지 집에는 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진심 어린, 물론 회개죠. 근데 여기에서 진심 어린 회개이려면 우리 아버지 집의 품꾼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를 먼저 떠올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왜 이게 보이죠? 여러분, 이게 안 보이세요? 지금 보세요. 진짜면 요거 말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도요,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집에 가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회개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 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지금처럼 줄이는 거는 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이게 진짜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큰 아들이 됐든 작은 아들이 됐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짜 진심으로 온전히 바쳐드리는 참된 순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순종 같은 무슨 참된 순종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좀 이 마음의 심적인 상태를 우리가 솔직하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도 자기 입에 풀칠하려고 한 거고, 큰 아들도 그 옆에 꼭 붙어 있었던 거, 큰 아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항상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는 그들한테 무슨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아들의 순종도 참된 순종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둘 다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들들, 그러니까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객관화 시켜가지고 딱 보면 이 아버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가 사실 이 비유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청빙되고 얼마 안 돼서도 이 설교를 했던 이유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 말씀을 솔직히 좀 되게 자주 봅니다. 그래서 자주 보면서 이 안에 심리 묘사를 저랑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저를 대비해 가지고 표현한 것들이에요. 방금 얘기한 것들이. 자꾸 심리 묘사를 많이 해봐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재호라는 큰아들의 범주의 모드에 있는 이재호와 작은 아들의 모드에 있는 이재호를 딱 보면서 그 큰아들 모드의 이재호와 작은 아들 모드의 이재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참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은혜로운 거예요. 거기에서 비밀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는 따라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암만 패역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정할 수 있을 만큼 암만 패역해 보세요. 택한 백성인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합니까? 제발 게으르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정말 연기로라도 거룩하려고 애쓰세요. 하나님 앞에 연기로라도 경건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연기로라도 성실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자꾸만 이 연기를 강조하냐면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 탕자도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들쳐 안습니다. 이 근동 지방의 버선발로 그 주인, 그러니까 그 집의 가장 큰 어른이 버선발로 달려나간다? 이거는 자기의 명예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명예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거는 예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인데 아버지는 예법 같은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미리 준비했던 거, 내 입술에 풀칠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말을 아버지한테 쫙 읊습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고 나는 아들로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그거의 진짜 목적은 자기 입에 풀칠이었잖아요. 앞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듣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 아들을 아들 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좋은 아들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좋은 아들이 되지,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좋은 아들이 되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우리 아들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아들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요? 내가 아들이고 아닌 거는 누구한테 결정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로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원래 우리 아버지 이대환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저는 태어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웃기는 소리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은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이 왔는데 듣지도 않아요. 종들한테 시킵니다. 가장 좋은 옷 가져오고 가락지 가져오고 신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거기에서 가장 좋은 옷은 누구 옷이겠어요?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은 누구 옷입니까? 아버지 옷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 사회는 옷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은 그 집안에서 가장 높은 자가 갖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옷을 이제 큰아들이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은 아버지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 옷 입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 입혀주는 겁니다. 가락지로 신분을 바꿔버립니다. 지금 이 아들은 패역한 죄를 짓고 그 동네 사회에서 어떻게 된 인물입니까? 죽은 놈이에요. 아버지를 죽이고 그 땅, 자기 가문의 땅 다 팔아먹고 돈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날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는요, 얘는 죽은 애예요. 아버지가 용서 안 했으면 이 아들은 그 동네에서 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아들이에요? 돌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아들로 인해서 모든 악을 당했던 아버지가 직접 뭘 해주는 겁니까?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가 종 되겠습니다 했더니 뭔 소리야? 네가 어떻게 종이야? 너는 내 아들이 하면서 신발을 신겨버려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지만 종이 아닌 주인의 아들은 신발을 신죠. 이 아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마 지금 신발을 신겼다는 얘기는 자기가 내가 이제 아버지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원래 너무나 가난하게 있어서 신발도 없었겠지만 지금 뭐예요? 일바로 신발을 신지 않고 간 거예요. 왜요?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내 신분이 지금 뭐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난 종입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 벗고 있는 상태를 아버지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내 아들이 어떻게 종이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종이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신겨버립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뭡니까? 따르겠습니다. 나의 회복의 공식적 선언. 잔치를 통해서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알아야 돼요. 공공연하게 법적으로 땅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공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야, 저 그 집 아들 아니야? 저 나쁜 놈. 사람들 어떻게 쟤 안 죽이고 뭐해? 그래서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서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더 이상 내 둘째 아들은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종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용서받은 나의 다시 아들로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역사예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았듯이 큰아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찾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작은 아들과 큰아들,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아들도 참된 회개 맞죠? 근데 참된 회개는요, 우리의 연기하는 회개를 참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발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하나님의 주장하심 없이 감히 사람인 내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진짜 회개를 하니까 이 회개를 보고 감화 받으시고 감동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패역하고 교만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요, 걱정하지 말고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라도 들어가세요. 기도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아들의 패역함, 작은아들은 참된 회개, 둘 다 회개를 연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하지만 그 부족한 회개를, 그 한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 한심한 신앙의 수준을 감히 하나님 앞에 두기에는 도저히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한심한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로 이끄시고 보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오늘만큼 더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점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팔아먹던 아브라함에서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는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랑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언제까지 될 거라고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될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아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작은 아들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나를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악된 나, 그 아들인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바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지금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리에서 순종을 연기라도 하십시오. 성실함을 연기라도 하십시오. 거룩함을 연기라도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근데 그거를요, 연기가 아닌 진짜로 아버지께서 바꾸실 줄 믿고 하시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